찬미 예수님, 오늘은 12월 14일 화요일 십자가의 성 요한사제학자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스바냐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반항하는 도성, 더럽혀진 도성, 억압을 일삼는 도성. 말을 듣지 않고 교육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구나. 그때 나는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리라.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나의 숭배자들, 흩어진 이들이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나를 거역하며 저지른 그 모든 행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그때에는 내가 내 가운데에서 거만스레 흥겨워하는 자들을 치워버리리라. 그러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다시는 교만을 부리지 않으리라. 나는 내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 입에서는 사기치는 혀를 보지 못하리라. 정녕 그들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으며 풀을 뜯고 몸을 누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장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사제는 1542년 스페인 아빌라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가르멜 수도원에 입회하였고 25살에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그 뒤 요한 성인은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를 만나 가르멜회의 개혁운동을 함께하기로 합니다. 그는 가르멜회 본래의 엄격한 금욕, 극기와 고행, 가난한 생활을 통하여 관상적 수도 생활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개혁에 반대하던 동료들의 박해를 받아 수도원 독감에 감금되기도 합니다. 감옥은 칠흑같이 어두운 방과 같았지만 성인은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개혁을 시작하며 바꾼 이름인 십자가의 요한처럼 십자가 안에서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체험합니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영성은 무의 추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전부이시고 우리 인간의 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전부이시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무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아무것도 아닌 인간은 새로운 품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결정적으로 드러났으며 동시에 인간은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처럼 살고자 노력하고 그분과 일치를 이룸으로써 천상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전부이신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사랑으로 하나 되려면 자신을 벗어나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이 바로 무의 추구입니다. 빛이신 하느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정화가 필요합니다. 어두운 밤을 통하여 우리의 온갖 욕망을 마주하고 정화하여 비워낸 그 자리에 하느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섬세하고 자상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의 황혼역에 너를 사랑으로 심판할 것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성 요한사제 학자 기념일입니다. 십자가의 요한성인은 1542년 스페인 아빌라의 폰티베로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을 체험한 요한은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하여 수도 생활을 하다가 사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빌라의 성녀로 잘 알려진 예수의 테레사 성녀와 함께 가르멜 수도회의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영성 생활의 스승 역할을 하였습니다. 1591년 세상을 떠난 그는 1726년에 시성되었고 1926년에는 교회 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교회의 위대한 신비가인 십자가의 요한성인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가르멜의 산길,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노래 등은 영성 신학의 고전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축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께 은총 가득한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사제께서 자신의 체험으로 바탕을 쓴 가르멜 산길 1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새가 가늘거나 굵은 줄에 묶여 있다고 하자. 아무리 가는 줄이라 할지라도 단단히 묶여 있다면 마치 굵은 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날아갈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가는 줄은 끊기가 더 쉽다. 그러나 아무리 쉽다고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다면 날아갈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제 아무리 덕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거룩한 일치에 이르는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인생은 소풍이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은 주님을 찾아 떠나는 순례의 여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고통도 있고 유혹도 있죠. 그런데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되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유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성인은 새 발에 줄이 묶여 있다고 표현하는 것, 이 줄을 제거하는 것을 정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정화 과정을 거쳐서 하느님만을 사랑하게 되기까지의 여정을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우리는 적당히 합리화하고 타협하면서 사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작은 거 하나라도 무시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걸리적거리는 그 모든 것을 피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적당히 어중간히 대충이었다면 이번 해에 마무리 짓고 새해에는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그런 신자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